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의 긍정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구조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긍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되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3개 신앙 뭐였죠? 첫 번째는 좋게 생각하기, 두 번째는 좋게 말하기, 세 번째는 좋게 보기. 어떻게 3개 충만하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진입하면서 참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뉴스를 보면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어두운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더군요. 세상은 항상 그래 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패자가 될 수도 있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분조선의 주인공, 요즘 작년에 많이 나왔던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조선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옥나라의 신하들이 되겠습니까? 그럼 지옥 백성인데, 우리들은 해분조선, 하늘조선, 하늘 백성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있습니다. 슬픈 과거가 있고, 아름다운 과거가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 잊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뚜렷이 남아있고, 그 뚜렷이 남아있는 과거는 그러하여금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현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정말 옛날에 고생스러웠던 과거가 있고, 그 고생스러웠던 과거 가운데서도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고 축복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지난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과 미래도 지키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 앞에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니네들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느냐. 자, 이 기나이 머나먼 여정을 가려면 물이 필요하고 목마르니까 과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인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네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고 건들지 않고 이렇게 통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통과시켜 주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모리 왕이 그래, 그렇게 하라 한 것이 아니라 안 돼, 못 가, 너희들 못 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싹 쓸어버릴 테니까 하면서 말이죠, 협박하고 위협하고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그 아모리인들을 멸해 주셨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이죠, 1960년대 전쟁이 일어난 10년 전후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세대를 갖다가 이 오주환이 세대를 전후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특별히 60년대는
정말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집권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박 대통령을 싫어했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는 군사혁명 정부 아니냐, 민주주의 속에서 뽑힌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네가 말이지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잡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역시 국교도 수립되지 않은 나라라고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해낸 것이 같은 분단 국가이면서도 빨리 일어선 서독에게 쫓아가서 경제 원조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서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네, 서독은 그야말로 빨리 경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그 서독에게 찾아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는 좀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서독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요, 빌려줄 수 있는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산업개발원연구원에 있었던 백영훈 씨가 말이죠, 그 62년도에 그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출간한 책이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관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한 돈이 약 1억 5천만 마르크, 약 3,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차관 가운데 절반은 정부 차관으로, 나머지는 민간 차관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민간 차관을 받으려면 제3국 신뢰할 만한 은행에 지급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급 보증해 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생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은행은 없는 사람을 돈을 빌려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은행은 안 그래요. 있는 사람, 돈 갚을 능력 있는 사람 빌려주지 전혀 없는 사람은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까? 당신의 나라는 다른 나라도 지급 보증 수지 못하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의 나라에서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주면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아직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조건이죠.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돈을 빌려가지고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인건비 참 서러웠죠. 그때 당시에 우리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돌아보면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사골세 벗어나기 위해서 전세, 또 전세도 말이죠 1년마다 한 번씩 오고 이사 다니고 그런 서러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집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 예안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예안교회도 말이죠, 월세에서 살다가 전세로 하다가 말이죠, 거기서도 또 그 집을 교회당을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싸납게 하는지 말이죠, 오갈 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월세, 전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터를 마련한 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예안교회의 짧은 역사를 되돌아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정말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적 세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절망적 세력 앞에서. 이 절망적 세력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거기 보면요,
이 절망적 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해주는, 암시해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떨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쳐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어느 때 떱니까? 모처럼 이렇게 뭐 강단에 설 때라든지, 또는 어디 가서 뭐 인터뷰할 때라든지, 뭐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될 때라든지 떨릴 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떨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누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요,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성질이 더럽게 고약하고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없앴습니다. 지금은 IS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물들을 탈취해 가지고서 그 무로도락이라고 불리는 사악한 신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자랑하려고 25m나 되는 그 높이의 그 황금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직결 처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가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 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이 벨이라는 말은 무로닥 신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거세당하는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넷이에요. 무엇을 보면 얘기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었던 관리장이 환관장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나 세 친구의 아내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도 환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적에 과장된 상상력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나 정치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은 최장수의 그 총리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떨리게 하는 절망적인 세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정말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을,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거긴 거기지만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헬 조선, 헬 직장, 헬 가정, 헬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장애가 되는 세력 앞에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에 실패하셔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너를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위해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실패할 난 끊임없어도 너는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한 눈을 흘리며 영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런 너를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위해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임재의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재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초월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를 갖다가 자연 질서 속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나라들마다 관리하시기에 바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 하나를 관심 갖고 돌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거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중간에 보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꽉 새겨지고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요,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좀 약간 불편하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 말레이시아 저희가 가는 그쪽에 저기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IS가 출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저희가 탄 비행기가 좀 약간 후졌습니다. 비행기는 역시 한국계 좋아요. 칼이나 아시아나가 좋은데 비행기가 다른 게 없어요. 좁고, 또 우리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보상은 제대로 해주냐니까는 거기 말레이시아 백성들은 순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한대요. 1인당 많아봤자 8천만 원밖에 안 내주고, 이 나라가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 정부가 좀 골치 아파요. 그런데 또 이 비행기가 추락 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갔던 그 원주민 마을은 말이죠, 이게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얼마나 이 산이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정말 숲이 우거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데 가면 꼭 등산하는 거, 가까운 산이라도 쭉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말레이시아 이 정글 저쪽에는 호랑이가 2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진짜 했더니 진짜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쪽에서 호랑이한테 사람이 잡혀 먹었대요. 겁나죠. 전갈이 또 있어요. 전갈이 있고, 코브라가 그렇게 많습니다. 코브라가 탁 해가지고 탁 물면요, 거의 5초 이내에 즉사한답니다. 코브라가 많아가지고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원주민 마을 안에서는 뺄뺄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겁이 나서 못 다니겠어요. 겁이 나서. 그러한 그 환경 속이었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자카르타에서 6군데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희가 자기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좀 두렵고, 이것도 우리 이걸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또 우리 단원들이 심적으로 약해가지고서 난 못 가겠습니다, 좀 장수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기도는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진해나 전갈이나 이런 것에 물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맨 바닥에서 자는데, 맨 바닥은요 미장 그냥 시멘트만 이렇게 공구리하고 그 위에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지금까지 갔던 환경 가운데서는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오히려 가기 전에는 말이죠, 막 어떤 분은 막 비행기 멀미하느라고 두통도 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올 때는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신도종환 씨가 쓴 에세이 가운데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도쿄 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3년밖에 안 되는 집을 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이 지붕을 벗기려고 하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마뱀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거 희한하다. 왜 그 도마뱀이 못에 찔려가지고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 하면서 그 인부들이 말이죠, 가만히 한참 동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다른 도마뱀이 등장하더니 입에다가 뭘 물고서 말이죠, 못에 박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려주더래요.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그 집을 지으면서 못질을 하면서 박은 그 못이 들어갔는데 3년 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종환 씨는 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도대체 말이지, 저 도마뱀은 자기 꼬리를 자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못에 박힌 채 저렇게 3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이 도마뱀이 못에 콱 찔려가지고 막 이리저리 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십자가도 찍는 것도 아니고 못에 박혀가지고 나 좀 살려줘, 아파 했을 때 다른 동료가 나타났어요. 아니 어떡하다 그렇게 찍혔어, 못에 찔렸어, 예수님도 아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 좀 어떻게 도와줘. 근데 나타난 그 도마뱀이 한참 보다가 그냥 갑니다. 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마, 날 두고 가면 어떻게, 날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이 못에 찔린 도마뱀과 새롭게 등장해 나타나서 입에다가 먹을 거를 가져다 준 도마뱀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부자지간인지 모녀지간인지 또는 연인관계인지 그것은 알 턱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미물의 생물도 자기 동료가 어려운 것을 보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물도 절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첫째는요, 해분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분 조선인. 따라서 해분 조선인. 어른들한테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해분이란 말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늘이란 뜻이에요. 천국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증거, 그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해분 조선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지난주간에는 말이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토막내서 살해했다면서요, 초등학생을. 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또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굶기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이. 근데 성경은 이미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로는 부모가 나를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물 말 못하는 도마뱀도 저렇게 말이죠, 동료 의식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겠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반드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제가 설교 처음에 우리나라가 서독에 차관 원조를 받으러 갔을 때 당신이 우리한테 지급 보증해 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백영훈 그 과장이 사절단의 하나로 갔는데 도대체 당신이 우리들한테 지급 보증할 게 뭐가 있냐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거기 단원들도요 할 말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때 그 백영훈 과장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 대사관 지하실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울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급 보증할 만한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 백영훈 과장이 서독에서 공부할 당시에 같은 반이었던 그 서독 정부의 노동성 과장이 이 백영훈 이 과장에게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준 거랍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여보게 백 과장, 우리가 말이지 공식적으로는 자네 나라로부터 뭐 이렇게 근거 서류로 작성할 만한 게 없어. 이게 어떻겠어? 당신네 나라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자는 간호사로, 남자는 광부로 보내주면 어떻겠어? 그것을 여러분 원래 담보를 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담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 일어날 노동력이지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호사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까? 광부가 일 안 잘한다고 일 잘한다고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백영훈 과장이 한국 대사관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적에 세상에 상대방 서독 정부의 과장이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당신네 나라 광부하고 간호사 와가지고 그 노동력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리면 어떻겠느냐. 그분의 쓴 책에서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말이죠, 우리나라 노동력 좀 쓰면 어때? 우리나라 광부하고 간호사 그 노동력 뻔뻔스럽잖아요. 상대방 정부에서 준, 상대방 정부 관료가 준 아이디어를 갖다가 오 맞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안했더니 서독 정부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차관을 빌려주고 그거로 말미암아 경부 고속도로와 여러 가지 공업단지를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용을 써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눈물 흘리며 엎드리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와서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어느 때 쓰라고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했다고 말이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는 씨를 모을 때 쓰는 게 실패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어두운 상황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